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 남자의 거듭난 이야기 내용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소개해드린 대로 영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웨슬레가 활동할 그 시대에 웨슬레는 감리교를 세웠습니다마는 장로교 신앙을 웨슬레와 함께 더불어 이 영국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조지 워필더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데 그분의 설교 18번지는 다름이 아닌 구원, 거듭남, 본어게인 바로 그거였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속된 말로 말짝 도루묵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데 육으로 매여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육에 매인 사람은 마귀에 조롱당하고 마귀로부터 조종당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조종을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그는 설교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그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이 워필더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 목사님 설교가 참 좋습니다. 허락하시면 제가 자원 비서가 되겠습니다. 발런티어 세크리멘트 목사님의 그러니까 자원한 비서가 노릇을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집회하는 곳으로 다녔어요. 가방 못지라고 하나요?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참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딜레마가 뭐냐 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열광하고 사람은 뒤집어지고 사람들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는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해봤어요. 무려 똑같은 이 중생에 대한 설교를 70번을 하신 거예요. 도저히 못 참은 이 청년이 워필더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오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고 물었어요. 목사님 다른 설교를 못 하십니까? 내가 들어보니 똑같은 설교를 70번이나 오늘 하셨는데 언제 다른 설교 하실 겁니까? 따졌더니 이 워필더 목사님께서 이 청년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의도적으로 70번을 설교한 이유는 네가 거듭나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가운데 그 핵심적인 포커스는 누구였습니까? 자원 비서. 이 사람이 목사님이 좋아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비서 역할을 했지만 뭐 하지 않은 사람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70번을 헤아려 가면서 오늘은 변화되리라, 오늘은 뒤집어지리라, 오늘은 깨지리라, 오늘은 본어게인 되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냥 그런 한 남자가 아닙니다. 상당한 지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권력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입니다. 70인이 있는데 최고 의결기관인데 거기에 멤버십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 율법을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니고데모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생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도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지요. 이 말씀은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바람이 부는데 소리가 나는데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바람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10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든지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지위가 아주 높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정도이든지 권력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무려 70번이나 목사님의 설교를 반복적으로 들어도 이 청년이 도무지 거듭남에 대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거듭남의 역사가 내게 없다고 한다면 그는 어디까지나 아직은 육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마치 밑에 설명하잖아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모르지만 바람은 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용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지 모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신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중생이라는 말, 거듭난다는 말은 참으로 어려운 얘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거 무슨 영적인 출생에 대한 얘기인지 니고데모 자체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가 않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사회적으로 아주 명사이고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남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곳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넘어가서 니고데모가 이런 반문을 합니다. 4절을 니고데모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아니 내가 나이가 얼만데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온다? 말 같은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 니고데모는 자연히 이 내용을 보면은 육체적인 자연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지식과 철학적으로 이해를 해보아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분명히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월상 예배를 드렸어요. 3.1절 기념 및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마른 해골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해골이 뼈가 들그덕들그덕 소리가 나는 이런 삭막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형체를 이루게 되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이 피부가 붙어서 사람의 모습을 갖췄다. 그러나 생명은 아니었다. 그런데 성령을 대언하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 시체 같은 사람이 살아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이 말씀. 우리가 이 시대를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이 우한에서부터 이 신종 바이러스가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코로나 19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상은 이제까지 없던 형태예요. 속수무책이에요. 엄청난 사람의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방치가 되고 하는 가운데 그 우한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어요. 봉쇄 정치를 해가 아무도 들락날락도 못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라. 죽어도 집에서 죽는 거예요. 병실이 없어요. 의사들도 죽어갑니다. 이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야, 중국은 미개한 나라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모든 의술이 뛰어나고 예방 행정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런 일은 우리에게는 없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 교인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아직도 원인은 불분명해요. 어떻게 됐는지. 그 바이러스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들어오면서부터 대구교회라고 하는 신천지 교회가 있는데 사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직장을 못 다니게 만들고 학교를 간두게 만들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학습을 받아가지고 신천지 교인 만들어버리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말로도 안 돼요. 심지어 목사님의 자녀들도 거기 끌려가면 부모가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 신천지가 이만희 총회장이 우리 보호해 주신다. 각서를 씁니다. 내 인신에 관계된 각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서 얘를 데리고 나왔다. 그럼 얘를 찾으러 와요. 돌려내라. 올 때 그냥 오지 않아요. 경찰을 데리고 와요. 왜? 이 사람의 모든 인신에 대한 모든 관리, 모든 것은 권한을 내가 이 신천지에다가 각서를 써줬기 때문에 부모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관리하는 거예요. 눈 뜨고도 자식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곽순권 사모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생활을 하시다가 목회한, 지금 김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딸이 똑똑해요. 나사렛 대학을 그 특수교육학을 나와 지금 교사로 있지요. 근데 얘가 감염이 된 거예요. 나는 그래서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고 더러운 것이 저 신천지다, 저거 이단이다. 얘가 끌려가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엔티베 작전처럼 해서 간신히 이 아이를 빼내가지고 달래고 올래고 어떻게 해가지고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영혼을 헌팅하는 사냥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은혜가 되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야지 뭐가 부족한 것처럼 뭐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거기는 뭐가 있는 것처럼 대단하다고 여겨지게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 신천지를 통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이 돼가지고 미국에서도 이미 경북과 대구에는 가지 말라 여행 금지령을 내렸고, 이게 만약에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이번 주 다음 주 이것을 봉쇄하지 못하면 이것이 만약에 서울로 옮겨지거나 경기도 이 밀접한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전염병은 깨끗한 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지저분한 데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죄악의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에집트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노예로 그들이 학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한숨소리,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기도를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를 짓눌러시고 그들을 거기서부터 해방을 시키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엑스도스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바로가 세계 최강국의 권력을 지닌 파라오 대왕이 이스라엘을 보내 주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었지요. 노동력인데 그들이. 그런데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감당할 수 없는 역병이 돌았어요. 역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두 손 들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보내줬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중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그 무렵에 유럽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 돌았습니다. 그 병에 걸리면 사람이 검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물흑이라고 하는 흑사병을 이름을 붙였어요. 그 병 걸리면 약이 없어요. 급속하게 죽어버려요. 바이러스입니다. 신종 바이러스였습니다. 그 당시 유럽의 전체 인구가 2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1억 한 6천, 7천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무려 3분의 1이 다 죽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럼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때는? 이집트에 내려졌던 이 진노와 이 역병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으로 억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고,
중세기에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타락하여 온갖 죄를 다 범했잖아요. 심지어 교회들마다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내용을 요구하잖아요. 죽은 자 지옥에 가도 그를 죽은 자를 위한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연옥으로 올라온다. 연옥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연옥은 없습니다. 지옥과 천국 외에는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요. 또 뭘 했지요? 베드로 성전, 그 성전을 짓기 위해 돈이 많이 모자라니까 그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요만한 사과 괴짝을 가지고, 내가 그 괴짝을 봤어요. 전 교회에다 다 돌려놓고 난 다음에 헌금하게 되면은 죄가 없어지게 된다. 천국 간다. 그래서 그 당시 돈을, 붉은 동전 은하를, 그만한 은하를 떨어뜨리면 소리가 쨍그릉 잘 나게 되면 천국에 급행열차를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손이 떨려가지고 조그만 헌금하게 되면 올라가도 천천히 고생하면서 완행열차 타고 올라간다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이 교황이 임금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정치에 개입을 하고, 그 당시 유럽의 3분의 1의 모든 땅이 전부 교회 땅이었어요.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킬 그때에, 그 이후에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 흑사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위대한 사건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오전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정부가 압력을 하는 가운데 사랑의 교회도 무릎을 꿇었고 소망교회도 무릎을 꿇었고, 물론 소망교회나 또 명성교회는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큰 소리 못 치겠지만 그 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무릎을 꿇었어요. 이해는 됩니다. 밀집한 공간에 우리처럼 이렇게 안전한 그런 상태면 몰라도 탁탁 붙어서 염려가 되지요. 그러나 예배를 안 드린다라고 하는 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다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전쟁에서도 일제시대에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신앙의 자유를 뺏길 때도 교회 예배는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정부도 정신 차려야 되지만, 그 말에 무릎을 꿇는 목사들도 정신 차려야 되지 않느냐.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반모섬에서 혼자 예배 드렸던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로 드리고 예배로 살고 예배로 죽는다. 이런 철골 신앙이 왜 어디 갔느냐 오늘날 말이에요. 우리 동산교인들은 오늘 보니까 우리 민정집사가 어디 갔어? 온 거 보니까 대단해. 예. 우리 교인들은 이 바이러스 겁내가지고 교회 안 온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오늘 교회 못 오시면 다른 일 때문에 못 왔지, 그것 때문에 못 왔을 리는 만무할 것이다. 여러분, 예배는 이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온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아, 자칫하면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오는구나. 오늘 내가 드려주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했어요. 대언했다고 하는, 대언이 설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대언될 때에 회복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을 대언했을 때 성령이 역사됨으로 그 회복이 어떻게 해요? 완성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꽃을 피우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들여져 있는 이 이상한 바이러스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정권에게 치명적인 손상이고, 이 나라 전체에 엄청난 경제적으로도 손상이고 정신적으로도 손상이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교회는 그동안에 깨끗하고 교회는 정직하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했는가? 목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천사처럼 살았느냐? 목사부터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잘못된 게 많고 죄 지은 게 많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그런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길 가다가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데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옆에 사람 돌아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 혼자만 위하여 내 가족만 위해 살아왔던 것도 죄 문제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해서 돌아보는 우리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 그래서 제 마음이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저 청도나 저쪽 사람들 예배를 못 드려요. 의창인가요? 저 경상남 창원 옆에 있는 무슨 창이고 거기가? 의창? 거기에 창원 옆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아예 군청에서 교회 예배 드리지 마시오 경고. 예배 드리면 300만 원 벌금을 때렸어요. 나는 이 정권이 참 위험스러운 것이 어디까지 갈지 정신 못 차려요. 아니 교회에 예배는 정부가 드려라고 그래 드리고 정부가 드리지 말라고 하면 안 드려요? 드리지 말라면 더 드려야 돼. 그게 바로 종교와 정치의 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섭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 교회의 정치가 개입해가지고 같이 이상한 짓 하지 말라, 분탕질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땅히 교회는 정부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노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못하면 사회로부터 정부로부터 질책을 받지요. 그 어떻게 변명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려라 말아야 할 권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세워진 교회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권력이 정부가 뭔 벌을 받으려고 그따위 있을라요. 그랬더니 그 의창업이라고 해서 의창 맞습니까?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근데 전주 아주머니가 어떻게 더 잘 알아? 여기 그래요? 거기 있는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들이에요. 이게 뭐 이런 정권이 있느냐? 일어나가지고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고 이 군 홈페이지에다가 막 밀물처럼 막 그냥 했더니 정신을 번쩍 차려. 어머니 교회가 이러는 게 아니네. 이 교회 mam부로 할 수가 없네. 시장인가 뭔가 깜짝 놀라면서 당사 직원들에게 전부 교회를 다 찾아가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다시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 요청해라. 협조해야죠. 협조해달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한 번 하고 말면 많은 거지. 교회에 심력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이 정부는 교회를 향하여 무슨 짓인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고분고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 말씀. 이 정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동성 문제, 동성애 문제 이것이 문제가 되면 교회는 끝장나는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가 어울려 생육 본성 충만하라고 하잖아요. 다 결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요것만 또 녹음해가지고 털어줘 봐요. 사람들이 그냥 저 남목사 미친놈이라고 그래. 난 미쳐도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두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은 자식 하나도 못 낳아요. 9.2명이요. 0.92라 이 말이에요. 두 부부가 아예 하나도 못 낳는 거는 불임증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는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돼 있어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나는 우리 교회 죄도 있고 목사도 있고 우리 총회 죄도 많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 죄는 하나님의 교회를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못하게 만들고 진리를 외치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의 옥쇠를 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이게. 하나님이 그거 넘어가겠습니까? 중세기에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 흑사병을 통하여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H2O로 인정하는 이 정권을 나는 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 말. 대통령부터 회개해야 돼요. 중국이 상전이 아니고
중국이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요. 이 국민을 섬겨야지. 어디다 대고 얼쩡거려 돌아다니고 돈 주고 헛된 돈 주고 있어. 그 돈 가지고 마스크 사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될까 말까한데 병실이 없어서 오늘 내일 죽을는지도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도무지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뭐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총리가 내려가서 마스크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현정 그래 안 그래? 현정일 내려보내도 그건 해결할 수가 있어. 기가 막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정부가, 정권이 회개해야 돼요. 교회도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 하나님 마음이 돌이켜, 이제 내가 이 진노를 거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눈물로 회개하는 것밖에는 이 독한 바이러스가 침투력이 이제까지 어떤 바이러스에도 보다도 침투력이 강하고 전염성이 강해요. 치사율은 좀 낮아요. 메르스가 40%였거든요. 위험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건 22%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누가 2% 될지 어떻게 알아요? 기저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노약한 분들이나 면역체계가 이미 무너진 부분들은 급성 폐렴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권진받은 사람이 할지라도 평생도록 폐 문제를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믿는 성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 전화해서 목사님 새벽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새벽에 뭐, 왜 새벽 기도할 때 침이 튄다. 우리 교회는 새벽에 침 안 튀어. 그 어디가 멀어가지고 떠무떠만 앉아가지고 침 튈 때도 없고 튕길 사람도 없어. 우리는 찬송도 세게 불러가지고 침이 튈 정도로 찬송 세게 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예, 그래요? 또 전화가 와요. 철학기도 합니까? 우리 철학기도 산에 올라가서 하고 철학기도 교회에서 안 해. 그랬더니 그 잘했습니다. 역시 목사님 교회는 앞서가시는군요. 예, 이놈아, 내가 언제는 뒤따라갔어? 점심은 합니까? 왜? 밥 사주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식사 중에 주로 이렇게 분말이 퍼져가지고 이렇게 전염이 돼. 우리 밥 안 먹어. 우리는 돈이 없어. 그럼 저녁 예배는 오후 예배 드립니까? 그건 고려 중에 있어. 주일학교는요? 주일학교 벌써 문 닫았어. 우리 노약자들 위한 우리가 방비가 투철하고 손소독 만들고 마스크 쓰고 위생 문제가 없으니까 다른 데는 염려해. 예? 어디 가서 염려해야 되냐? 극장 가서 염려하고 그 다음에 전철 다니면서 염려하고 밤새도록 붙어서 춤추는 그 더러운 사람들 모여있는 가바레 같은 데 가서 전도해. 이 양반아, 교회 염려하지 마라. 그랬더니 목사님 뭐 하러 왔다가 데려주고 말로 봤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밤이 맞도록 춤추는 그런 곳에 가서는 왜 말 못해요? 극장 가서 왜 말 못해? 전철 왜 못 세워? KTX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좁은 공간이 어떻게 하려고? 우리 앉아있는 이 공간이 SRT나 KTX보다 밀접합니까? 밀접하지 않아요. 공연히 교회가 무슨 범죄 소굴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고통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를 알고 이런 사실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세상 말이 맞아요. 그들의 철학과 논리가 맞다 이 말이에요. 예배 안 드려야지 왜 예배를 드리냐? 사람 많아 생기면 전염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명성교회 무슨 부목사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은 엘리베이터 동의 사람이 같이 탔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저쪽에 무슨 강동군 어딘지 구청 직원이었는데 완전히 구청 직원이 확진이 돼가지고 구청 문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또 이렇게 구청을 문 닫았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개인 위생에 철저히 잘 준비를 하고 디펜스를 잘 하시면서 이 민족에 드리워져 있는 이 진노와 이 역병과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거둬가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3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볼 수가 없고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의한 새로운 창조,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아니 사람이 거듭난다, 이 말은 아마도 형편없이 살던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이, 골치 아프게 살던 사람이 자기 그것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행실이 조금 달라져 가지고 골치 아픈 사람이 골치 안 아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마도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건 거듭남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정도 수준에서 거듭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선이라고 말, 개선. 내가, 인간이 개선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더 근본적인 역사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리하시고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창조물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다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지 적당하게 고쳐가지고 수리에 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새로운 창조, 옛날 것은 싹 지나가버리고 흔적도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런 흐리멍텅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싹 달라져 있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 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 또 이 말을 좀 더 한 주간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마는 몇십 년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났느냐, 거듭난 사람이냐 말이에요. 이집트 그 피라미드에 3,000년 된 고고학자가 발견한 벽시가 나왔어요. 3,000년.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적당한 수분과 영양분과 공기를 그리고 햇볕을 쪼였더니 3,000년 만에 거기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교회에 있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싹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장독 뚜껑을 덮어놓게 되면 장독대 안에 물이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비를 맞으면서도 그 안에는 비 한 방울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저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리켜 종교인이라고 말해. 그런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것처럼, 돈이 어디서 생기는지 건강이 어디서 생기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바람이 온다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중생하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